시편 111편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11편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라, 이것은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11편, 112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의 시편.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를 맞으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하나가 111편, 112편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로 딱 올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잘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확진자가 전 세계 1위가 됐나. 인구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다음이 우리가 한 40만 되는데 그 다음 2위 국가가 한 8만 9만 밖에 안 돼요. 한때 30만씩 나오던 미국은 저 10위권 밖으로 내려가서 미국은 다 이제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쓴 사람만 확진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나 처음에 통제를 많이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아직 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갑자기 확 풀어서 그렇게 됐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왜 감사하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사람 건너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지금 확진자들은 처음에 백신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을 때보다 부스터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한 2, 3일만 고통을 당하고 나면 또 지나가니까, 이 코로나는 한 번씩 지나가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푸른 데는 미리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다 깔아앉고, 우린 지금 풀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3월 말까지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각별히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이제 어느 모임이 있어서 가서 제가 발표하느라고, 근데 그날따라 어저께따라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하니까 말이 잘 안 되는, 전달이 어려웠는데 뭐 숫자는 한 30명밖에 안 모였고 또 공간도 작은 공간이었는데, 끝나고 아침에 주차하기로 가기로 됐는데 누가 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조찬을 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인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다. 좁은 공간에 30명 모이는데 다 마스크 썼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 벗고 식당에 갔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식당이 좁은데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으니까 그냥 확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는 걸 보면서 전 거꾸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빨리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사람 은혜 받은 온 가족이 다 은혜 받고, 한 사람 구원받은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루에 40명씩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미크론이 퍼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700만 정도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짧은 기간 안에 한 700만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산불도 그렇게 헬기를 60대 70대 동원해서 안 꺼지더만 비가 한번 오니까 그냥 싹 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오미크론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회개시키느라고 그냥 허용해 두셨는데, 이제 정점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들었다 내려가기 시작할 테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0만 명이 30만, 20만, 10만, 10,000명, 5,000명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감사가 어디서 드려지느냐?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감사가 드려진다.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야에게 감사하리로다. 여기 정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즉시 말을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말했다 저녁 때 바뀌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앞에서 진짜 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의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죠. 정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루신 것을 감사해야죠.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옳게 행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감사가 옳은 행위니까 불평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불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감사하는 자의 길, 불평하는 자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의 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오늘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 주셨는데, 주님 오늘 하루가 늘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가끔 상담 심리하는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참으면 그것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를 낼 때 내라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를 때 내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화만 낼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러면은 그 화를 내면 당하는 상대편은 뭐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갑절로 받고 있는 겁니다. 왜? 나 스트레스 푸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화냄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고 속상한 일 있으면 기도고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 됩니다. 거기서 다 주님 앞에다 풀어야지. 사람 앞에 풀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죠. 새벽에 나와서 부르죠. 기도하면서 나의 쌓인 걸 다 풀어야지. 왜 사람한테 풉니까? 심리학자들은 화낼 때 싶을 때 화내십시오. 그래야 스트레스가 안 쌓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안 쌓이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밤낮 화내고 있으면 온 집안이 다 그냥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아버지가 또 화내신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풀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속상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가 날 물고 뜯을 때 다 주 앞에 나서 주여 아시지요? 주여 보시지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서 내 감정 표현하고 붙이고 싸우면 더 관계가 나빠집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깨어져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제서야 겸손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제서야 그 남은 일생이 복받은 일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늘 남 속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형의 장자권도 탈취하고, 그래서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형을 대신해서 가서 축복을 받음으로 형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살게 되고, 그런데도 그 본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외삼촌과 늘 갈등하다가 야반도주하다가 또 일주일 만에 붙잡혀가지고 큰 곤욕을 치를 뻔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걸 피하고 야복강 나루터에 왔는데 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가축들 먼저 뇌물로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 혼자 살겠다고. 얼마나 사람이 이기주의적인 저게 이제 자기 자식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살라고 남았어. 혼자 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으로 갖고 도망갈 수 있는 다리를 그냥 이 환도뼈로 팍 부서뜨려가지고 평생 절개 만들어 도망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손을 듭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들이 한 번씩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회중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야곱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가 영원히 서있도다. 행하시는 일로 회중들이 즐거워한다고 2절을 말씀합니다. 야곱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 속에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여도수 목회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힘들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가지고 여러 명만 모여라, 여러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그때 구자는 거꾸다 붙여가지고 여러 명, 59명, 99명, 299명, 299명이나 300명이나. 근데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12,000석에 11명하고 100석에 11명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안 되겠다.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바꿔놓으실 때도 아주 조그만 표처를 바꿔놓은 것은 겸손해라. 반대한 사람도 절반이 있다. 겸손해라.
가까스로 이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막 몇백만 표 이기면 이겼다 이래가지고 또 자만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가까스로 이기게 해서 진 편도 반성하게 만들고 이긴 편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절묘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다가 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허락도 안 받고 자꾸 우리 교회 사진을 내는 바람에 모든 매스컴이 무슨 교회 관련된 일만 나오면 우리 교회가 사진 떡 나옵니다. 우리가 내달란 적도 없어요. 홍보비를 낸 적도 없어요. 모든 매스컴에서 뭐 좋았을 때, 좋은 일이 날 때도 우리 교회 띄우고, 좋지 않은 일이 때도 우리 교회 띄우고,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열갑절 부흥하는 겁니다. 구름대 들어온 사람이 몰려야 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매주일 전도대에 오는 분이 저한테 다 문자로 보고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놀라운 것은 100명, 200명 올라오는 숫자 상당수가 자기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전도받아서 온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전도하라 해서 오는 숫자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한 3분에는 스스로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오는데 우리 기도 용사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안 한 분은 한 달에 10명씩 전도해야지. 아멘들 잘 안 하시네요. 정말에 지금 스스로 그렇게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에 걸어오는데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도대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딘가 한번 가보자. 자기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미크론이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돼서 안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걸어와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스스로 걸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다 젊은이들이 자기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30대 40대들이 막 걸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계기를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미크론이 30만 이상 나왔다니까 움츠려갖고 주일날 2, 3, 4부 숫자가 좀 줄었더라고요. 물론 오미크론 확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럴수록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쓰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고 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주님 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주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4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산불이 저렇게 꺼지지 않고 서울시 절반만큼 태웠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을 태우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가져줬는데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니까 싹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기적입니다. 비가 일주일만 더 늦게 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불길이 계속 번져가지고 불을 끄면 또 붙고 불을 끄면 또 붙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나무를 심을 정책을 펼 때 앞으로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주로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소나무를 통해서 금강송 같은 것은 이 우리나라 모든 궁 복원할 때 그 나무를 갖다 베서 갖다 쓰는데, 그런 나무를 심고 활엽수 키 작고 그런 나무들은 앞으로 별로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한다. 활엽수들은 심지 않고 큰 나무들을 주로 심게 하고 유실수들을 심게 했는데, 송진 이 마른 겨울에 메마른 땅에 그냥 오히려 기름이 돼갖고 활활 타서 바람만 붙으면 또 소나무가 바다닥 하고 불꽃이 튀면 확산이 돼가지고 옆으로 퍼져나고 그래서 불이 그냥 온 산을 덮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게, 모든 왕릉을 보면 왕릉 뒤에는 소나무로 둘러치고 그 뒤에는 활엽수를 심어서 불이 오다 멈추게 해버렸어요. 그 불을 활엽수들이 거기서 옮겨붙지 않고 그냥 꺼지니까 거기서 꺼지는데, 소나무는 불이 붙으면 바다닥 하고 불꽃 튀면서 옆에 붙어 또 소나무 먹고 송진 때문에 또 불이 바다닥 붙고 확 퍼지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거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왕궁 가보면 꼭 그 뒤에 소나무 숲이 있고 그 뒤에 활엽수가 있어갖고 불이 오다 거기서 멈춰버린다. 이쪽 왕궁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어저께 누가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이 훨씬 지혜롭다고.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활엽수 저거 있어봐야 유익도 안 되고 잡초밖에 안 되니까 다 베버리고 다 소나무 심고 유수 심어가지고, 그렇지 인간의 탐욕이 오히려 더 불을 확산시켰다. 제가 어저께 배웠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눈앞에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 은혜롭다, 자비로우시다, 영어성을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긍휼히 보신다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맡긴 삶을 잔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앞에 동정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동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잘 부르던 천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한평생 주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영혼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각 개인과 가정에서 질병은 물러가라. 몸을 약하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은 떠나 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으라. 회복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제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 드릴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한평생 감사하며 주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